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센트롬 비타민 그 광고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광고에서 실제 사람 있고 그 사람 옆에 그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뛰어가는 사람 옆에 그 사람과 같은 모양의 사람이 모자이크 색조미로 이렇게 모자이크 해놓은 것처럼 생긴 그 사람과 같은 행체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센트롬이라는 비타민을 먹었기 때문에 센트롬이라는 그 비타민 속에 들어있는 그 여러 영양소들의 그 알갱이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실제의 그 사람이 있고 그 실제의 그 사람 옆에 모자이크 처리된 그 사람과 같은 행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영적으로 실제의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겉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은 모양의 그 형체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 또는 뭐 비타민 알갱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은 속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 영상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영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마침 그 센트롬 그 비타민 그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영혼의 피부로 느꼈죠. 그 속사람이 실제 나라고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겉사람 보고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오늘도 제가 시작하면서 겉사람, 속사람 얘기를 했어요. 주일 후 사흘 동안 삶 현장에서 승리하셨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무슨 방법으로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있어야 여러분 이 겉사람에게 여러분이 안 속아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 겉사람에게 자기가 속아버려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요. 겉사람을 보고 속아버리면 바로 현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현실 속으로 바로 들어간다니까. 현실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문제가 문제로 바로 여겨져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 들어와 있는 속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말아라. 속지만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게 된다. 늘 이기게 된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지난 시간에 그 원효대사 얘기를 했습니다.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돌을 얻기 위해서 가다가 그 해골바가지에 담긴 그 물을 잠깨내 마셨을 때는 참 시원했었는데 나중에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던 거예요. 해골바가지라면은 그 썩은 물이 썩은 물인데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자기가 마셨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당나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갔었다 그랬죠. 그 해골바가지에 담긴 그 물을 통해서도 원효대사가 도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원효대사도 마찬가지고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스님들 다 마찬가지.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줄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들어야 알게 될 텐데 이런 내용을 듣는 자리에 나오질 않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알 거냐고. 이걸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마귀라는 존재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인간들은 몰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모르지,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지. 결국은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 방법은 지금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살면서 뭔가를 깨달아진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앞에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방법이나 자기가 살면서 뭔가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원효대사처럼 해골바가지에 든 그 물을 통해서도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방법들이나 자기가 살면서 깨달아져가지고 알게 된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쫓아가면 그게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누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알지. 그놈이 마귀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온다 그랬죠.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어.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 그 앞에 깨달아졌다, 알게 됐다,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된 거냐 했을 때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놈이 처음부터 우리들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그 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한 놈이잖아 마귀는. 그죠? 우리를 속여서 죽게 만든 놈이 누굽니까? 마귀죠.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 그 놈은. 그렇다는 걸 들어야 알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듣질 않으니까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마귀에게서 또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데 순종을 또 안 하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일단 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18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뭔가를 깨달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깨닫게 한다.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기게 하여 그것을 외치고 가르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앞에 원노대사 얘기도 있었고 프로이트 박사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원노대사는 원노대사대로 해골 바가지에게 물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고 좋아했잖아요. 당나라로 유학 가던 걸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갔잖아요. 그 신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도를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녔다 그랬죠.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기게 하여 그것을 외치고 가르치게 한다. 이게 마귀가 그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죽인 놈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속이고 죽게 만든 놈이잖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한 놈이 바로 이 마귀잖아. 이렇게. 이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고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람들은 마귀라는 존재도 모르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따라 계속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종교가 생겨나는 거야. 지금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선가는 또 종교가 또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지금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종교가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뭔가를 깨닫게 해요. 마귀도. 그러면 사람들은 깨달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또 사람들에게 외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까? 138페이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지금은 저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나도 마귀에게 속아서 신흥 종교 교주가 될 뻔했거든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려고 했다. 제가 세상에 살 때는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려고 했다 그랬죠. 그동안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이제 이 책에 나온다,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버리고 세상 법대로 살아버리고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뭐 도덕적으로나 뭐 세상 법대로나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사라지죠. 저도 그랬어요. 석가모니 그 말입니다. 석가모니처럼 처자식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에게 왔었어요. 아, 나도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쯤은 큰 절을 하나 지어놨을 겁니다. 큰 절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내가 주지 스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내가 아마 지금쯤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던 중, 이제 그렇게 살던 중 제가 종교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던 중에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생각이 탁 왔습니다. 나에게. 이제 하나의 도를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리산 정상이 천왕봉인데 그 천왕봉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다. 지리산 천왕봉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리의 하음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대원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법계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다. 맞는 말이죠. 다 같이 정상 그 천왕봉에서 만나게 됩니다.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도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도 이 산 밑에는 절이 있잖아요. 절. 그래서 할 수 없이 절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도 천왕봉에 올라갈 수 있고 법계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도 천왕봉에 가면 만나게 돼요. 제가 실제로 제가 이 길을 따라서 갔다 왔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천왕봉에 몇 번 갔다 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천왕봉이라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지만 결국 정상에 올라서 보면 다 같이 만나게 될 테니까 서로가 이 길로 가야만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거나 저 길로 가야만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즉 대원사 쪽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향해 그 길로 가면 정상에 못 간다거나 법계사 쪽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향해 그 길로 가면 정상에 못 간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따라 제가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그날따라 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중에 천왕봉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탁 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거나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거나 결국은 정상에 가보면 다 만나게 될 테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이 종교를 믿어야 천국에 또는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종교를 믿어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거나 천국에 갈 수 있다거나 저 종교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결국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 종교가 진짜 종교고 내 종교는 가짜 종교라느니 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종교 전쟁까지 하면서 말이다. 그동안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종교 전쟁 많이 들었죠. 그 종교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다. 다 같이 잘 되자고, 다 같이 나중에 좋은 세상, 천국에 좋은 세상에서 만나자고 하는 짓이 종교 행위인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종교 전쟁까지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죽였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내게 온 겁니다. 장차 다 같이 좋은 세상에서 만나게 될 텐데, 다 같이 좋은 세상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내 종교가 진짜고 내 종교는 가짜다.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전쟁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천국은 하나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개라는 것을 알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천국은 하나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개라는 것을 알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참 그럴듯하죠. 예.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제가 이걸 깨닫고요, 이 엄청난 도를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요, 이걸 내가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좀 더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지리산 정상입니다.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이기에 올라갈 때는 가는 길이 달라 보여도 끝까지 다 올라가 보면 정상에서 만나게 되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는 중에는 달라 보여도 결국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테니까 내 종교가 맞니 내 종교가 맞니라고 지지고 볶으며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내게 온 겁니다. 알고 보면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가 하나라면 모든 종교인들도 하나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방법은 이 같은 내용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된 겁니다. 내 종교 따지지 말고 모두가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가 얻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다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도를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는 동안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지? 사람은 뭔가 하여튼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된다. 나 이런 얘기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살았던 터라. 하여튼 어떤 종교에 내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던, 그러면 이제 어떤 종교를 내가 가져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도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도를 깨닫고 난 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전했다.
만난 사람마다 내가 이 도를 이제 내가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인이나 저 종교인이나 다들 좋아했다.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좋아했어요. 기독교인들도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는데도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가 얻었어도 좋았지만 내가 이걸 들고 나가서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 그런 걸 깨달았냐? 야, 진짜 우리 집에도 종교 문제로 싸우고 우리 식구들도 싸우고 그러는데 집안에 이제 뭐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 중에도. 그러면 이제 그 종교 때문에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전한 도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읽어온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물론 그전에도 내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이제 거기 세계 모든 종교와 종교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종교와 그 모든 종교인들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어우르게 해줄 수 있다. 하나로 화목하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 이 생각이 딱 온 거예요, 내가. 그런 이제 생각이 왔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원효 대사처럼 나도 내가 막 이제 너무 들떠버린 거야. 들떠서 나도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이제 탁 다짐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들이셨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네가 깨달은 도는 죽는 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달아서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내가 또 기뻐했고 나는 이것을 전해야지.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전해야지. 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생각 드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깨달은 도는 그건 사는 도가 아니고 사는 길이 아니고 그건 죽는 도다. 죽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네가 전한 사람들도 죽는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해주는 그 사람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오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공자나 석가모니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러기에 너무나도 좋은 방법을 외치고 있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고 덤벼든 거지.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기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내가 물었죠.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하는 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내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하는 교회. 아니 다 교회들이 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놓고 가르치고 있지. 그럼 말씀대로 안 하는 교회도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
말씀대로 하는 교회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제가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어딘가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느 교회로 제가 가게 됩니다. 갔더니 여기 있는 글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86페이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대로 하는 교회로 가라고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갔는데, 어느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늘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여기저기를 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내가 진짜 제대로 딱 찾아왔구나. 내가 이제 또 기뻤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가로 열고 제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제가 왜 그 성경 말씀 가로 열고 율법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율법대로 하는 교회로 간 겁니다. 내가 마음이 놓였다. 그때는 예수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처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만 계속해서 보고 성경 찾아주니까 나도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율법적인 설교거든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은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은 율법을 가르쳐요. 또 세상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도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 율법을 가르쳐요. 세상 자체가 결국 법이에요. 법.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걸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라라고 가르쳤는데 뭐뭐 해라 하지 않으면 징계,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뭐뭐 해라 했는데 뭐뭐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뭐 해라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뭐 하지 마라라는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았는데 뭐뭐 하지 마라 했는데 뭐뭐 이번에는 뭐뭐 해버리면 또 역시 또 징계를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세상 감옥에 가겠죠? 자, 세상에 태어나면 믿음의 법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또 학교를 갔는데 믿음의 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또 세상 사는 동안 또 종교 속으로 들어가요. 이 종교 저 종교 속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해요. 그 들어가봤자 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 펴놓고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가라고 하시더니 나를 말씀대로 하는 교회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내가 또 기뻐했다니까 감사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처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는 것 같았다. 마음이 놓였다. 편안했다. 편안했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제가 또 뭡니까, 한 도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지리산 천왕봉을 생각하면서 한 도를 깨달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 깨달았을 때도 기뻐하고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불안하고 빨리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안 가면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막 이런 순간이 와서 이제 교회로 들어간 거고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 가가지고 말씀대로 하는 그 교회를 만났으니까 내가 또 기뻤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율법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 것 같았다. 네. 그때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시절 잠시 잠깐씩 교회에 갔던 것과,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제 잠시 잠깐씩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학교가 성경학교가 열리면 제가 이제 가서 찬송도 배우고 그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제가 1등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도 잠시 잠깐씩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미션 슈크를 갔어요. 기독교 재단에 속한 학교를 갔어요. 가로 열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학교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제가 그 미션 슈크를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거기 이제 미션 슈크를 내가 다녔기 때문에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예배를 드려요. 짧게. 그리고 짧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1시간씩 성경 시간이 있어요. 성경 과목 시간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오셔서 또 성경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매주 하루는 아침에 모든 학생들이, 정규생들이 다 큰 강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3년 동안 그런 학교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생 때는 제가 CCC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선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대학 다니던 중에 제가 교회에 가서 찬양대 이제 지휘도 하고, 제가 이제 음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웃 교회에 가서 찬양대 지휘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사정을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거기에 어린 시절 잠시 잠깐씩 교회에 갔던 것과 미션 슈쿨, 순천 매산고등학교입니다. 얘가 이 미션 슈쿨을 거쳐 대학생 때 교회 생활이나 CCC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교회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도 서먹하지는 않았다. 그 교회를,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갔었는데 서먹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미 내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는 아예 교회와 담을 쌓고 있었고, 그러다가 앞에서 말한 그런 도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교회로 가라고 해서 그런 교회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는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헌금생활 등등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범생으로 살았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율법적으로도 철저하게 살았고,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목사님과 얘기하던 중에 11조 헌금을
그것도 이제 성경을 펴놓고 말라기 3장 9절 10절 그 말씀을 펴놓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둑놈으로 살았구나.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 거야. 와,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11조 헌금도 안 하고 살았으니. 거기 말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저희 집 재산을 전부 다 드러내 보여드렸죠. 이 사는 집은 몇 천만 원에 샀고, 자동차는 몇 천만 원에 샀고, 냉장고, TV 이거 전부 다 몇백만 원에 샀고, 이 전부 다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이게 전 재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억지가 아니고 제 마음에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왔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도둑놈인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1조 헌금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 정도였다고 말해요.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찬양대 지휘도 제가 학생 찬양대도 제가 지휘를 했고 어른들 그 성가대 찬양대도 제가 지휘를 했으니까 새벽부터 나가면 밤에 들어와. 주일은 새벽부터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왔어요. 다 마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까지 다 연습 마치고 들어오니까 뭐 새벽 예배 그때는 4시 반에 새벽 예배 항상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려요. 항상 4시 반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리가 넘어요. 날마다 철야기도 금요 철야 예배는 또 밤에 늦게까지 새벽에 마치잖아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집회가 있으면 또 집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세상과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죠. 주일에 친동생, 자, 이제 그 186페이지 중간에 주일에 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 동생이 주일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동생 결혼 날짜를 주일날 잡은 겁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생활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동생 결혼식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하도 많이 이제 내셨고 그 일로 인해서 저를 이제 원수로 여기게 됐고 자식으로 아예 취급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 결혼식에 오지 않느냐고.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그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원기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집안에 큰 일이 있는데 동생이 결혼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교회 가는 저런 인간이 인간이냐고. 그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간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느냐고 당장 쫓아내야 된다고. 쫓아내버리라고 전화까지 하셨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건데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선포하셨고, 예, 저를 향해서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이렇게 하셨고, 집에도 아버님 댁에도 저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수라고 선포하셨고, 내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쫓아내라고까지 하셨다. 주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건을 사지 않았으며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다. 예, 주일에는 어떤 물건도 사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안 봤습니다. 불신자인 아버지의 회갑이, 예,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으니까요. 그 아버지의 회갑이 주일에 회갑이 딱 걸린 겁니다. 그 많고 많은 날 놔두고 딱 주일이 딱 아버지 회갑이 걸린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또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제가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회갑 잔치를 하루 당겨서 토요일에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 했다가 제가 엄청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세상 분위기가 밴드까지 동원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회갑잔치를 거창하게 했던 터라 정말 거창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주일이 회갑날이었던 관계로 내가 아버지께 하루 앞당겨 토요일에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생에 한 번뿐인 회갑을 내 맘대로 앞당겨서 치르자는 말이냐 라고 노발대발 하시는 바람에 거창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등산이나 낚시나 내 개인을 위한 일이나 오락이나 여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목사님께서 찾아주시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셨기에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말씀대로, 말씀 가로 안에 율법대로 했다. 방학 중에 교직원들과 멀리 여행을 가더라도 1차 식사죠. 1차 회식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1차 회식으로 끝냈다. 2차, 3차 행사에 가지 않고 여간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선생님들이 2박 3일 이렇게 차를 타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1차는 회식,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2차, 3차가 있다. 2차도 가고 3차도 가요. 그러면 2차, 3차 가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노래방, 거치는 코스가 노래방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노래방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밴드가 있는 홀로 갑니다. 실제로 거기 가면 마이크 잡고 밴드에 맞춰서 노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나이트 클럽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트 클럽 아시죠? 네. 마시고 춤추는 것 말입니다. 이런 곳으로 저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만 먹고 그냥 여간방에 들어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었죠.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앞에서 읽은 내용을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 도를 깨달았다 그랬죠. 무슨 도였습니까? 지리산 저 정상에, 지리산 정상이 천왕봉이죠. 그 천왕봉에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대원사로 올라가든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든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모두가 다 정상에서 다 만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리산 천왕봉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면
뭐 지리산 천왕봉이 아니라도 작은 낮은 산,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산에 정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도 조금 뭐 지산보다 높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정상이 있어요. 그 산도 정상은 항상 있는 거니까 산마다. 여러분들이 그 정상에 가면 이쪽 길로 올라왔던 사람도 정상에서 만나고 저쪽 길로 올라왔던 사람도 정상에서 만났죠.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지리산 천왕봉 그 정상에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도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가면 다 만나. 이걸 통해서 제가 종교도 모두가 다 하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고 말이죠. 모두가 다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 천국이 됐든 극락세계가 됐든 이 세상보다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상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정상에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천국에 가든 저 종교를 통해서 천국에 가든 그 천국에 그 정상에 가면 다 만나게 될 테니까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네 종교가 많이 내 종교가 많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지고 볶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정상에 가면 만날 테니까, 천국에 가면 만날 테니까.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쪽 산에서 올라간다. 그럼 이제 대원사로 얘기를 할게요. 지리산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대원사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법계사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원사 쪽에 올라가는 사람이 저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보려고도 볼 수가 없어. 너무 거리가 멀었어. 그리고 숲이 우거져서 안 보여. 대원사 쪽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법계사 쪽에서 올라가는 그 사람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 그리고 또 법계사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대원사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정상에 가면 다 한자리에 딱 모이게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될 텐데 그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종교 저 종교 그걸 믿고 올라올 때 이 종교 아까 그 지리산 대원사 법계사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이 종교를 따라서 가는 이 종교를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 종교를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종교를 믿고 가는 사람이 볼 때 저 종교를 믿고 가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또 이 종교 믿고 가는 사람이 저 종교 믿고 가는 사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서도 내가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상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무릎을 쳤잖아. 무릎을 쳤다니까. 내가 왜 이걸 진짜 몰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엄청난 거야 이게. 내가 기뻐 춤을 췄다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지?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한 거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내가 깨달은 이 도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야. 다 좋아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다 좋아하더라. 기독교인들도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면 그 내가 만나서 이 얘기해줬던 그 기독교인은 이거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이걸 가서 가르쳐주면
내 말을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오히려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돈은 그는 사람 죽이는 거다.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다. 그 한 번에 전하지 말아라. 이랬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깨달은 도를 나한테 가르쳐 주겠지. 그쵸? 천국 가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줬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내한테 가르쳐 줬겠지. 근데 내가 만난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좋아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더 기뻐 날뛰게 된 거예요. 야, 이게 기독교인들까지도 이거 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좋아하는구나. 다 좋아하더라니까요. 야, 내 말대로 하면 진짜 아무 일도 그냥 이런저런 싸움이 안 일어나겠다는 거죠. 종교 전쟁까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종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집안 내에서도 종교가 달라서 뭐 기독교, 뭐 불교 했었고 막 종교가 달라가지고 집안 한 식구들끼리도 막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전해준 이 돈은 하나 되는 종교잖아요, 그냥. 듣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니까. 야, 네 말대로 하면 아무 그 싸움이 안 일어나겠다. 그죠? 집안 식구들끼리도 종교가 달라서 싸우고 그러는데 내 말대로 하면 그런 싸움도 집안에서 안 일어나겠다. 야, 진짜 네 어디서 이걸 깨달았냐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그때 내가 교회로 가지 않았으면 나는 그 질로 나는 아마 이 신흥 종교를 이제 세상에 이제 퍼뜨렸겠지. 나는 이제 그 신흥 종교의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됐겠지.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몰랐으면 아마 내가 종교 교주가 돼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디엔가 큰 어떤 종교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지금 거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겠죠? 물론 지금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겠죠? 그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더 좋았어요, 내가. 그러던 중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던 중에 제가 이상하게요.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고 막 죽을 것만 같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가 자꾸 물었던 거죠. 하나님께 이제 자꾸 물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 교회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사이비 이단들이 세운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운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있지만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세운 교회.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가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찾게 됐고, 그 교회를 갔는데 진짜 그 교회에서 성경 펴놓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내가 교회를 찾아왔나 보다 하고 이제 또 거기서 기뻐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11조 헌금, 재산 11조 헌금부터 먼저 하고 교회 생활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거기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결국 율법이잖아요. 가르쳐 주는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한데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죄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하고 11조 헌금 재산 11조 헌금 낼 때 너무 기뻤어. 이제 내가 도둑놈이라는 딱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뻤어. 그런데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율법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나에게 온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 말씀대로 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 결혼식 있어도 내가 안 갔잖아요. 아버지 회갑인데도 내가 그 회갑 잔치를 그때 당시는 그 동네에 밴드를 불러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동네에 어느 누가 회갑이다 하면 그 집안에 이제 회갑 잔치가 크게 벌어져요. 지금은 회갑 잔치를 물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부터도 회갑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저도 회갑 잔치 안 했잖아요. 요즘은 뭐 회갑 60살 넘어도 요즘은 할아버지가 아니야. 저 지금 말짱 20, 30대보다 제가 더 건강한데 지금은 회갑잔치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다 회갑잔치를 했는데 그때는 동네에 큰 잔치라. 그래 밴드를 불러요. 밴드를 불러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날 하루 내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도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에 저도 아버지 회갑 때는 그렇게 잔치를 크게 해드리고 싶었죠. 네. 아버지 회갑만큼은 내가 회갑 잔치만큼은 거창하게 지금 내가 살았던 그 동네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갑 잔치를 크게 했는데 나는 그 이상의 회갑 잔치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또 성악 전공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페라 무대에도 서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페라 주인공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제가 잘 알아요. 또 학교에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의 그 학예 활동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다 무대 꾸미고 하는 거 제가 다 했던 사람이고 학생들 가르쳐서 무대 세우는 일들까지 전부 다 제 머릿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아버지 회갑 잔치를 동네 사람들이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닌 무대 잔치까지 다 해가지고 진짜 멋지게 해드리려고 했다니까 내가. 그런데 딱 주일에 걸린 거야 회갑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하루 당겨서 토요일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은 세상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요일날 좀 회갑 잔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기어이 동생 결혼식도 기어이 주일날 해버렸고 제가 토요일 당겨서 합시다 그랬는데 기어이 주일날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 회갑도 마찬가지로 기어이 주일날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 와도 괜찮아. 내 동생 결혼 때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내 회갑 때도 내 안 와도 괜찮아. 회갑은 딱 한 번 오는 건데 일생에 딱 한 번 오는 건데
그걸 내 맘대로 내 좋다는 대로 하루 땡겨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아버지 그 회갑잔치를 제가 이렇게 성대하게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주일날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토요일로 당겨서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하면 제가 주일에 내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사람들을 아버지뿐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안 하시려고 해. 그래서 제가 성대하게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날 그냥 뷔페에 그 뷔페 식당에 제가 그냥 예약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 오시는 분들을 그냥 식사하고 가시게끔 그냥 제가 식당 그 예약을 해드리고 아예 그러면 잔치 안 했어요. 크게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었고, 즉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됐고,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게 됐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탄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 로마서 7장 17절 20절,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전까지는 이걸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 생각으로만 살았지.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돼버리고,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탄식이 계속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게 됐고, 몰랐으니까,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처음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다녔던 그 교회, 내가 출석했던 그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그 설교, 그 해놓은 거, 녹음해놓은 거 테이프 구해가지고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가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짓고 마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줄 아세요? 아니 내가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이것저것 다 찾아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보기도 했는데 찾아주는 말씀들은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그 원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니까. 근데 이걸 제가 보고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닦고 또 보고 눈을 닦고 또 보고 그랬다 그랬죠. 이런 얘기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여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거라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앞에 것은 듣지도 않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오늘 이 지금 올려놓은 메시지를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제가 왜 눈을 또 닫고 또 봤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로마서 7장 10절에는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지금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까지 눈에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괴로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확 죽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자살해보려고 했던 난데 이 율법 근데 이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내 눈에 탁 들어왔으니 내가 어떻게 됐겠냐고 이게. 그럼 내가 그동안 지금 그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었잖아요. 책도 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완전 엉터리잖아요. 완전히 헛된 것이 되고 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눈을 닫고 또 보고 그랬다니까 이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몇 번을 읽어도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대.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데 나는 그런 줄을 모르고 죄를 짓는 나를 계속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연발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내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는가? 언제부터 내 속에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 거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 제가 목이 말라서 계속 성경을 몇 번이 읽어본 상태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짚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제가 거하게 된 사건을 그때 안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말은 곧 창세기 3장 1절 6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이걸 내가 알게 됐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율법 문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즉 죄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그러다가 왜 죄를 짓고 마는지 그 이유를 나처럼 이렇게 뜨겁게 알게 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만다는 것, 그리고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을 나와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느낀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만다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다는 것. 자, 이런 내용까지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죠. 원인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답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죄 문제,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는 선악과 사건은 오리지널 죄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죄 문제,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 중에 죄 문제가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를 포함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답이 되어주신 증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피,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제 제가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내가 이제 가르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어떻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분이,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죄사함, 그 다음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죄사함을 받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거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버린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렸고, 완전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고,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신 재물도, 이 몸도, 있어 없어질 이 육신의 생명이, 몸도, 이 모든 것 다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돼버린 거죠.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됐고,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목탁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가 깨달은 도가 있었다고 했죠. 지리산 천왕봉. 그 새로운 종교를 내가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되어 있겠죠. 세상 모든 종교를, 그리고 그 종교 속에 들어있는 세상 모든 종교인들을 딱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멋진 교주, 그러니까 멋진 교주는 아니지만 그런 교주가 되어 있었겠죠. 세계 종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고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WCC 말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평화롭게 살자고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 나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했겠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도를 깨달은 거예요. 지리산 천왕봉. 내가 깨달은 도를 가지고 나가면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모아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하면은 더 쉽게 모여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깨닫고 가서 가르쳐 주니까 다들 좋아하더라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좋아하더라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그 도를 가지고 나가서 가르쳤으면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제 나는 교주가 됐을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그걸 들고 나가서 가르쳐 줬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따라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듣고 좋다고 따라왔을 것 같은데 그래 안 했을까? 여러분들도 몰라.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도는 그건 사람 죽이는 도요. 내가 깨달은 그 도는 완전 사람,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는 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도를 깨닫고 가르칠 때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 그죠? 이야,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그죠? 시간이 벌써 10시 30분이 넘었네. 베드로전서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거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네,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거기 앞에 보면 두루다니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단락을 지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금방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쭉 읽고 가버리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딱 끊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고정된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놈이. 그 다음에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울고 있다. 사자가 울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배가 고팠어. 지금 여기 울고 있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가 어떤 상태, 어떤 심정으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되 두루 돌아다니고 있겠냐고. 감 잡았죠. 배가 고파 우는 사자니까 아무 거라도 잡히는 대로 집어 삼켜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상태로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배가 고파봐.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때를 놓칠 때가 있죠. 밥 때를 놓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여러분 앞에 여기저기 놓여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막 먼저 먹잖아. 배고플 때는 이것저것 안 따져.
반찬이 왜 반찬이 있다 있냐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보이는 대로 먹어, 보이는 대로. 사자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니, 사자는 마귀가. 사람도 그렇고, 실제 사자도, 들에 사는 사자도 마찬가지고, 배고프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려고 해. 마귀가 딱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죽인 자, 살인자라는 것도 하나님밖에 몰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속이고 죽였다. 무엇으로? 선악과.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두루돌아다니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이거죠. 깨어있으라 말이죠. 이렇게 항상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것도 늘입니다. 늘. 24시간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방법, 정신 차리고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늘 근신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마귀의 공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지.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됐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됐든 문제들이 됐든 피하라는 게 아니라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 어떻게 이겨? 그럼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대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겨버려. 바로 이겨버려. 어떤 방법으로? 말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율법으로? 못 이겨.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이 있는 거라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딱! 이거 하나로 돼.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모든 문제를 이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에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도 수없이 들었지만 예배 시간마다 들었지만 또 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수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부터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내용 그 자체가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그렇게 엄청난 말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엄청난 것이 자기 것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가 해방이 되어버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르게 되어버려. 모든 문제,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된다고.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가 된 것이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이지.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랬잖아. 찬송가 357장에도 나오잖아.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긴다. 온 세상 그 마귀를 쳐 부숴 박살을 내버린 거지. 대적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안 하셨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붙자마자 져요. 우리 힘으로 대적을 했다. 붙자마자 져.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이겨버려. 답을 가졌기 때문에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을 가졌습니까? 예, 그러면 피하지 말고 대적하면 돼요. 반드시 이기게 돼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이기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뭐 남편이 됐든 자식들이 됐든 뭐 아내가 됐든 그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를 한다든지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여러분이 다 이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맞서면 이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도 맞서서 이겼잖아요. 피하면 져요. 계속 집니다. 지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고 내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내가 그냥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에 저는 없어요. 오늘날 지금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지금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계속 나는 이제 눈치만 보고 질질질 끌려다녔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질질질 끌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또 아버지 기분 맞춰주고 아마 지금까지도 내가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답을 가졌으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적하라고 맞서라고 눈치 보거나 그 다음에 조금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적당하게 둘러대거나 이따위 짓 하지 마세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한 거예요. 바로 맞서라는 거예요.
집안의 뭐 제사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집안에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집안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과 뭐 이렇게 겹치게 된다든지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집안 식구들과 막 또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맞서야 돼. 맞서면 이겨요. 맞서면 당당하게 딱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딱 맞서면 여러분이 이겨요. 그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너는 지금부터 원수야. 너는 자식이 아니야. 또는 너는 뭐 내 마누라가 아니야. 뭐 너는 내 남편이 아니야. 내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맞서야 돼요. 맞설 때는 계속해서 피하고 하면 계속 피하게 되고요. 눈치 보게 되고요. 질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그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에게 계속 질질질.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게 되면, 그런 틈을 주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질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아니면 직장 상사, 직장에 있는 인간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틈을 주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술자리에도 가게 된다니까요. 술자리에도 가게 돼요. 술자리에 갔다가 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오다가 또 걸려가지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벌금이라도 내지만은 음주운전하고 오다가 사고가 나봐. 그러면 사고 나면 다른 사람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죽게 만들거나 이런 일도 벌어져 버려요. 질질질 끌려다니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도 힘들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순간순간들이 힘들어요. 딱 맞서서 이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국 마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를 못 이겨? 마귀도 이기는데 마귀 자녀를 못 이겨?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답을 가졌는데 왜 문제를 못 이겨? 여러분, 답을 가졌는데 문제를 못 이긴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은 예수고 하나님이에요. 어둠은 마귀고. 빛의 자녀 맞아요? 아니, 빛의 자녀가 왜 어둠을 못 이겨요? 빛의 자녀가 빛이 어둠을 못 이긴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 밤에도 지금 보세요. 지금 여 전등 불빛이 켜져 있으니까 얘가 화난 거야. 이 스위치 내리면 이 빛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 어둠이야.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어둡다. 자, 들어섰더니 교회가 어두워. 근데 딱 스위치를 켜면 빛이 쫙 들어와. 그러면 어둠은 자동으로 나가잖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둠의 자녀들을 못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마귀만 그리고 그의 종자들인 귀신들만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맞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여러분 집안 식구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이 세상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온 세상, 온 문제 이 다 맞서라는 거야. 맞서라. 대적하라는 거야. 대적. 이기게 돼 있어. 이기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진주시장만 또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하동 군수만 또 못합니까? 저 김해 시장만 또 못합니까? 저 광양 시장만 또 못합니까? 우리 교회는 구역이 넓어가지고 뭐 김해에서도 오고 광양에서도 오고 저 하계 민장만 또 못합니까? 하계에서도 오니까 하동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다 이게 들먹인 거야.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의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런 시장이나 군수만 또 못하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여. 조물주야, 조물주. 그런 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안다면서도 믿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들을 이기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제가 참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인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제가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지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일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율법이 무서워서 한 게 아니고 그전에는 율법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주일에도 교회 가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 댁에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아버님 그 댁에 내가 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는 내가 주일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도 내가 열심히 참여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제사도 참여를 안 해버리지 뭐 주일날 뭐 동생 결혼식이 있어도 안 가버리지. 아버지 회갑인데도 안 가버리지.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향해서 원수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 결혼식에도 안 오는 저런 형이 저게 형이냐 저 인간이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선생 학생들 가르친단 말이냐 당장 쫓아내라 그런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게 굴하지 않았다니까요. 맞섰어요. 맞서면 이깁니다. 비록 뭐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돼요.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그것도 이제 부모일 경우 참 이 부모일 경우에는 참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듣자니 또 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계속 질질 끌려다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직 경험치 못한 분들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마귀, 죄,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기 쉬운데 그런 것 일단 생각 접고 믿음으로 맞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간이 참 잘 가네. 벌써 11시가 다 됐네. 이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찌 이리 잘 가는지.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원효대사가 표골바가지에 들어있는 그 물 때문에 도를 깨닫고 다시 신라로 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 그 신라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요. 원효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효대사가 깨달은 도가 있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가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 말입니다. 지리산 천왕봉. 제가 깨달은 도가 있어요. 이게 참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깨달은 도, 정상에 가면 모두가 다 만난다.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깨달은 이 도를 여러분에게 전해줬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이 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니까 막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딱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엉터리, 가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 지금은 이제 다 들리잖아요. 그죠? 원효대사가 뭐 깨달은 도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도 마찬가지고 정홍기 목사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상에 가면 모두 다 만난다. 지산 천왕봉 그 도, 그거 이런 것들 이게 각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그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라 해가지고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이게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각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하나 뭔가를 깨달았다 좋아하고 그걸 뭐 종교로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가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나도 그 도를 깨달았다고 좋아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몰랐어요. 원효대사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라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네, 이게 좋은 방법이네, 이런 것들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참 달콤해 보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처럼 아주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 보여.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그 방법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 내가 정상에서 다 정상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그 깨닫고 좋아했을 때 나도 마귀가 그랬다는 걸 나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내가 그때 그 마귀에게 그렇게 집어삼킴을 당해버렸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 그 상태에서 나는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 되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 그 통합된 그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었을 거야.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말을 기록해가지고 나를 이제 그 종교 그 죽고 난 후에도 어떤 그 지금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에도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죽고 나면 누군가가 동상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내 밑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내가 남겨놓고 간 말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을 수 있겠지?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했으면 내가 그렇게 해봤을 거야. 그쵸? 그런데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참빛교회 오셔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 한마디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하나를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1초 1초마다 그것이 늘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늘 마귀와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피합니다. 맞서 싸우면 피합니다. 대적하면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 남편이 됐든 하여튼 여러분 직장 상사가 됐든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질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계속. 내가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내가 절제하고 자유한 상태에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완전 자유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 다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셔서 늘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역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우리가 지면 하나님 마음 상하십니다. 우리가 지면 하나님 기분 안 좋아. 육조도 똑같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 싸워가지고 말이야, 얻어 터지고 말이야, 코피 터져가지고 울고 들어오고 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문제에 얻어 터지고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기분 안 좋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챙겨주신 답을 가지고, 답은 예수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챙겨주신 그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 입이 귀에 걸려 계십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삶의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이 답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맞서 싸워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면 이깁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